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사모하며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행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듯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 땅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얘기대로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7년만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는 7년 동안 참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계책을 세워서 이제 야곱에게 첫 번째 아내로 라헬을 준 게 아니라 큰 언니 레아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하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은 그 동안에 레아와 라헬뿐 아니라 그 두 여인의 이제 몸종이었던 여인까지 해서 모두 4명의 여인을 아내로 낳고 12명의 아들을 그들에게서 얻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죠. 내가 14년을 수고했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이제 그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실 외삼촌 라반은 그동안 야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으려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충분히 보수를 줄 테니 우리 서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은 이상한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면 제게 이제부터 품삯을 주시는데 그 품삯으로 받고 싶은 것이 점 있는 아롱진 것,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내가 내 몫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양은 대개 흰색이고 염소는 대개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얼룩무늬의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 일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유전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이죠.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들어보니 자기에겐 도무지 손에 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소유로 먼저 삼은 야곱은 이제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무늬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자기 몫으로 받기로 했던 거죠.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오는 곳에다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내어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오게 만들고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얼룩무늬로 낳는 것은 아니죠. 이게 유전학적으로 결코 타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 야곱이 이렇게 돌보는 동안에 얼룩무늬를 가진 양과 염소, 그것도 건강한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는 비율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야곱이 받을 몫이 많아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와 자기 열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야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러니 그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외사촌들은 야곱을 자꾸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물려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그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라.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계략과 방해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고, 지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야곱에게 그가 수고한 대가를 6년 만에 갑절로 만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그 땅을 떠나라 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의 아내들에게 야곱이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재산을 늘고 일가를 세우는 것이 야곱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 야곱에게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사명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잠시 피해 있는 야곱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거리, 거기에 안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 재미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내시는 거죠. 또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삶의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직장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혹은 취미 모임 등의 삶의 중심을 두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제 뇌리에 아주 인상 깊게 박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교회 쪽을 향해 넘어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들어 교회 쪽을 향해 넘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교회를 떠나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도록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란을 떠날 준비를 하죠.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납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는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14년은 무보수로 했지만 뒤에 그 6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자녀도 12명이나 되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꽤 많은 목동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큰 일가를 이룰 만한 준비를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죠. 그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 이삭에게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많은 걸 이끌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많은 것들을 내놓고 보내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야반 도주하듯 몰래 갔는데 마침 그때가 지역 축제가 있었던 때입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를 맞이해서 라반이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죠. 그래서 말없이 야곱은 이제 자기의 소유물을 다 이끌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급히 추적대를 꾸려서 야곱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열흘쯤 되어서 이제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치고 있던 야곱 일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그곳을 밧단 아람 하란 땅을 떠나서 길르앗 산지에 진치고 있는 야곱을 만난 게 열흘 사이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도보로 대부분 가야 되는데 이 거리는 하루에도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을 만한 굉장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야곱이 아주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거기까지 갔던 거죠. 3일 뒤에 쫓아온 외삼촌 라반의 일행은 얼마나 더 서둘러서 야곱을 쫓아왔겠습니까? 한마디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열흘 동안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야곱의 추적대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추적대가 야곱의 일행에 해를 끼칠 만한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십니다.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일행에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하셨죠. 외삼촌이 드디어 야곱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29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의 일행을 해야 할 힘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요 다 뺏어갈 수도 있었지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못내 서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3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다 양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집을 나올 때 야곱의 아내 중에 이제 레아가 이제 라헬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 모셔져 있는 가정신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가정의 풍요를 이제 상징하는 신일 뿐 아니라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한 일가의 주인이 되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이 드라빔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유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아내 중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이 라헬의 생각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이 모두 다 야곱의 소유물로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떠난다는 것을 숨기고 몰래 움직였고, 라헬은, 그의 아내 라헬은 외삼촌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몰래 이 드라빔 우상을 훔쳐 나왔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그들을 위해 친히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그들의 앞날의 미래를 보장할까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습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는 마음을 한순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처럼, 그들의 식구처럼 여전히 미성숙하고 때로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열심을 앞세우기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손길로 붙잡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삶의 중심을 옮겨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또 이제 간증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며 때를 따라 선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선하고 복된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허물로, 때로는 실수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삶이었기에 그를 붙잡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또 그를 깨우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선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중심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간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일터를,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한날도 저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채플실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